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모범이나 겸손이나 단순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겸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자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비유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그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단순히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공적인 예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글로 보면은 두 사람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이때 기도하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루 2번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있었던 성전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속죄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깥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속죄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자들은 제단 가까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제사장이 속죄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습니다. 양을 다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향을 준비해서 분향을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소 안으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내다보는 구약의 율법적 관례이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이 양의 피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때에 자기의 그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하였을 때는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었습니다. 24반열은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구약시대 다윗 왕 때부터 제사장을 24반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분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그 다음에 2명이 살아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들 가운데 24반열로 나눠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1년에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6개월에 한 번입니다. 12반열이면은 자기 차례가 24개월 가운데 절반 6개월이 아니라 2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겠죠. 6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운데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르아살의 가족 가운데 우두머리들이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다말의 가족 중에는 8명밖에 안 됐어요. 24명인데 24반열로 나눠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맡아야 되는데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더 많잖아요. 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이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향할 때 성전에 나와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라는 말은 정확히 하면은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뜻이에요.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그 자신을 위하여 이것들을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도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어떤 면에서 같지 않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 차이점이 자기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해내는 거예요. 토색,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의로운 행동만 했어요. 또 간음, 여인을 보고 여인을 겁탈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2번 사용됩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12절에서도 나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의롭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내용이죠?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해 줄 것을 위해서 양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에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누가 응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면,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내가 죄인인 까닭에 저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또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 내 피가 저 제단 앞에 뿌려져야 마땅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행위를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다 잡아 죽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하러 거룩한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사가랴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행위와 그 다음에 사가랴와 그 부인이 기도하였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믿고 내세웠습니다. 또 특별한 인물 세리를 지목하면서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의롭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 어찌 보면 감사의 기도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속죄일에 날마다 하루에 2차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켰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 양이 잡아 죽일 때 내가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거기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내다보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제사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과 행동과 의로서, 율법 지킴으로써 이미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이 제사 제도와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 바리새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처럼 비슷한 말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어 나오는 고백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설명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자의 정상적인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이미 다 의로워요. 제사가 진행되고 분향하러 들어간 사이에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제사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세리가 행하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면 12절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내용을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했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회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하면 좀 겸손하니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소득의 11조는 모든 것들에 대한 10의 1이에요. 그것을 나는 드립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틀립니다. 세리하고도 틀립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2절도 얼핏 보면 의롭고 경건한 자의 행동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한다니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합니다. 정말 경건한 신자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자랑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일곱째 날 10일 속죄일에 한 번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은 지금 이것으로부터 떠났죠. 그리고 더 많은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는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포로가 되고 다 잡혀가고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다 잡혀가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슬픔의 날이 넷째 달이었고 다섯째 달이었고 일곱째 달이었고 열째 달이었습니다. 그때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였어요. 이 내용은 열왕기하 25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어느 때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토성을 쌓고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그때 바벨론 왕이 그러한 일을 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그 슬픔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서 8장 9절에 나오는 4달 중에 열째 달의 금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고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도망한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2눈이 뽑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신문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2눈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이에요.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넷째 달의 금식입니다.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인들과 또 기술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찮은 평민들만 남겨서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을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다섯째 달 5월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만들었던 두 기둥을 뽑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도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의 그 슬픔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5월 달에 백성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도록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너희들은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하자 열받은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달리아에게 달려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때가 몇 월 달이냐면 그해 7월 달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8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기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금식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레위기서 16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했던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 무시했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1년에 4차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렸습니다. 도를 넘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경건의 조항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었어요. 월요일에 또 목요일에.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를 다 냈겠죠.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경건과 거룩을 보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죠.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또 소득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금식을 했을까요? 레위기 16장 39절부터 34절에 있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금식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금식을 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스가랴서 8장 9절에 있는 내용, 열왕기하 25장에 근거한 그 금식을 따라서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의 금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정도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금식하는지 볼래?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해요. 누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지?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감사하는 그 시간에 지금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며 금식한 티를 잔뜩 내었을 것이 추정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제시하지 않은 것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의 11조 생활이 참된 것이 아니고 위선된 것이다, 외식 행위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내세우고 채웠냐면 자기들의 위선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하고 모든 곳에 11조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머지 모든 생활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정의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금식을 행하였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하였죠. 그 양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것과 포로기 이후 시대의 금식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정의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하고 소득의 모든 11조를 냈지만 그의 삶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삶이 없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금식은 하였지만 율법에 더욱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금식은 하였지만 그 여호와께서 진정 기뻐하는 금식은 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의 삶하고 똑같았습니다. 외식하는 신앙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때가 되면 절기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정의가 상실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한 결박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자기 고륙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빈궁한 가운데 있는데도 숨어서 아이고 쟤 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피하고 전화 오면 전화번호 딱 떼면 또 전화 왔네 도와달라는 거겠지 분명히 하면서 전화 무시하고 자기 고륙을 피하여 숨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신자인가를 그때 보입니다. 자랑합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때가 되면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한 끼 두 끼 굶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고 삶 속에서 삶으로써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기억했어야 되었습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금식은 11조 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11조를 백성들이 내면은 그 11조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11조가 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11조가 쓰입니다. 성전 관리를 위하여서 쓰입니다. 그 11조 헌금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헌금이 지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의 일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그 직무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구약 11조 내용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이 금식의 행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하여서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이 죄인에게 속량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힐라스테티라는 단어는 당신은 속량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속량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의미가 좀 틀려요. 더 본질적이고 깊은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랬죠? 속죄하는 행위가 펼쳐집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분향하러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세리는 그 의미에 부합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속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인에게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이 죄인에게 속량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과 세리를 멸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의 가슴을 때리지 않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이 죄인에게 속량하옵소서라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자기는 물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짊어진 희생양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켰습니다. 자기 혼자만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속죄 양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한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서 거기에 그 양의 죽음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양의 피 흘림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여기서부터 자기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모든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치는 기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갖고 자기의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또 시대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여러 목사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절기와 행사와 금식 행위와 이러한 것들, 그 전통에서 의와 거룩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믿음과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속량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상대를 멸시하는 못된 본성이 꿈틀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며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행위가 주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 상대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참된 금식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금식의 삶이 참된 헌상 11조의 정신과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